역대상 9장.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집안 족보에 등록되어 있으며 이것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제일 먼저 자기들의 본 고장으로 돌아와서 살게 된 사람들은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성전 봉사자들이었다. 또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일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하나는 우대였다. 그는 유대 사람들은 베레스의 후손으로 암미후의 아들이며 오므라의 손자이고 이브리의 증손이며 바니의 현손이었다. 그리고 실루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자는 실루의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며 세라의 자손 중에 돌아온 자는 여우엘과 그의 친척들이었다. 이들 중에 유다 지파에 돌아온 사람들은 모두 690명이었다. 베냐민 지파 중에 돌아온 사람은 하스누의 증조이며 호다위의 손자이고 무술람의 아들인 샬루, 여로함의 아들 아브니야, 미글라의 손자이며 우시의 아들인 엘라, 그리고 이브니야 증손이며 누엘의 손자이고 스바냐의 아들인 무술람이었다. 이들은 다 집안의 족장들이라. 베냐민 지파 중에 본국에서 또 돌아온 사람은 모두 956명이었다. 베냐민 중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여다야, 여호야림, 야긴, 아사랴이며 아사라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므나람의 손자이며 사독의 증손이고 므냐룩의 현손이며 성전 관리를 책임지는 자 아이둠의 5대손이었다. 본국으로 돌아온 또 다른 두 제사장은 아바야와 마아세였다. 아하야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바스훌의 손자이고 말기야의 증손이며 마아세는 아디엘의 아들이고 야셀의 손자이며 무슬렘의 증손이요 무슬레밋의 현손이며 미넬의 5대손이었다. 이 밖에 그들은 친척들도 돌아왔는데 이들은 다 그의 집안 족산들이며 성전의 제반 일을 재능이 있는 자들로서 그 수에는 전부 1760명이었다. 레위 지파 중에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은 하숲의 아들이며 아스리감의 손자이고 하사야파의 증손이여 므나리의 후손인 스마야, 박바갈, 헤브레스, 갈람, 미가의 아들이며 시그리스의 손자이고 아산의 증손인 만냐나 스마냐의 아들이며 갈람의 손자이고 여둔의 증손의 오바냐, 그리고 아사의 아들이며 엘가냐의 손자로서 느보가 지역에서 살던 베레가였다. 예루살렘에 살던 성전 문지기들은 살롬, 악굽, 달몬, 아히만이었으며 살룸이 그들의 책임자였다. 이들은 모두 레위 사람들로부터 들로서 왕이 잘
드나들어 왕의 문이라고 알려지는 성전 동쪽 문을 지켰던 사람들이었다. 샬롬의 조상은 고레의 에비아산과 고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와 그의 가까운 친척인 고라 사슴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성막을 지켰던 것처럼 성소의 문을 지키는 일을 맡고 있다.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나스는 한때 이 문을 자기들의 감독관이었는데 여호와께서는 그와 함께하셨다. 항상 함께하셨다. 그때 무셀레의 아들인 스가랴가 성전 입구를 지키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그 당시 성전 문지기들 모두 212명이며 그들의 족보에 따라 자기들의 부락에 뽑힌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 직분을 맡아준 사람들은 다윗 왕과 예언자 사무엘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인 계속 여호와의 성전을 지켰다. 그들은 동서남북 사방의 성전 문을 지켰으며 또 부락에 사는 그들의 친척들을 때때로 와서 일주일씩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문지기 대장인 4명의 레위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방과 창고를 지켰다. 이와 같이 그들의 책임지는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 곁에 살며 아침마다 성전의 문을 열었다.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성전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그릇을 맡아 그것들을 들어가고 내어올 때 확인하는 일을 맡았고, 어느 사람은 성소의 기구와 그리고 구운 밀가루, 포도주, 강낭기름, 유황, 향품을 공급해주는 일을 맡았으며 또 향품을 섞은 책임은 제사장들이 맡았다. 고라의 자손 레위 사람인 살룸의 장장 마띠자는 제사용 과자를 굽는 일을 맡았으며 일부 고앗 집안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살림상을 차려놓는 거룩한 빵을 준비하는 일을 맡았다.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레위 집안의 족장들로서 예루살렘 성전 군내에서 살며 반다 자기들의 신분에만 몰두하고 다른 일에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상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집안의 족장들이며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여이엘은 기브온을 창설하였고 그곳에 정착하였다. 그의 아내는 마아가였고 그의 장남은 압돈이며 그의 다른 아들들은 술, 기습, 바알, 넬, 나답, 그돌, 아효, 스가랴, 길글롯 있는데 미글롯은 시므온의 아버지였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그들의 친척들 곁에 살았다. 엘롯은 기스를 낳았고 기스는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의 에스바를 요나단은 느비보셋은 미가는 바롯을 메갈의 다렛과 아히스를 낳았으며 아히스는 야라는 알레멧과 아마웨와 시므이는 모사는 비느아는 르바냐는 엘리아사는 엘세를 낳았다. 또 엘세는 6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아스린과 보그룬, 이스마엘, 스아랴, 오바냐, 하단이었다. 10장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이 전투에는 이스라엘의 군은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가다가 길보아산에 수없이 죽어 쓰러졌다. 또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며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죽였다. 이처럼 사울의 주변에 싸움이 치열하다. 그는 적군의 화살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이때 사울은 자기 정무병에게 너는 칼을 뽑아 저 블레셋 이방인들이 나를 잡아 괴롭히기 전에 어서 나를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러나 그 경비원은 두려워 감히 그를 죽이지 못하자 사울은 자기 칼을 집어 깔끝에 배를 대고 그 위에 엎드려졌다. 그리고 그 경비원은 왕이 죽은 것을 보고 자기도 칼을 베어 엎드려 추워졌다. 그렇게 해서 사울과 그의 셋 아들과 함께 죽어 사울의 집안은 하루아침에 망하고 말았다. 이때 이스라엘 계곡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의 군대가 전쟁에 패하여 도주했다는 것과 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자기들의 성을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은 이곳에 들어와 살았다. 그 다음 블레셋 사람과 죽은 사람들의 소지품을 약탈하러 왔다가 길보아산에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발견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를 자른 다음 블레셋 땅 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 소식을 그들의 우상과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의 갑옷을 그의 신전에 갖다 주고 그의 머리는 다군 신전에 매달아 두었다. 그때 길르앗의 야베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 중에 가장 용감한 사람들이 가서 사울과 그의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왔다. 야베스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여 슬퍼하였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명예를 쌓아다니면서도 여호와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의 2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11장. 그 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왕과 핏줄을 같이 하는 형제들입니다. 사울의 왕이 있었을 때도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군을 지휘하는 사람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이 이스라엘의 목자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그곳 헤브론에서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기름을 부어 그들의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된 것이다. 그런 다음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 곧 여부스로 갔다. 아직 그곳에는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여부스 사람들이 그곳에 성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시온 요새를 빼앗았으며 후에는 그곳이 다윗성이라고 불러졌다. 그때 다윗이 그의 부하들에게 여부스 사람들을 제일 먼저 공격하는 자가 총사령관이 될 것이다 하고 외치다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제일 먼저 나가 여부스 사람을 치고 유다 다윗 군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다. 다윗이 그 요새에 살았으므로 사람들 그곳을 다윗성이라고 불렀다. 그 후에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그 요새 주변에 성을 쌓고 나머지 요압이 증축하였다. 이렇게 해서 다윗은 점점 강성해 갔다. 이것은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다윗을 도와 왕이 되게 한 용감한 군인들이 몇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첫째 함못 집안의 야소브람이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3대 명작의 두목으로 한때 창을 가지고 300명을 죽인 일이 있었다. 3대 명장 가운데 그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호아의 집안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었다. 그는 박스 담리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다윗과 함께 있었는데 이스라엘 군이 보리밭에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다가 도망하자 그는 밭 가운데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 어느 날 30명의 용장 가운데 3명이 다윗이 몰래 있는 아둘람 굴로 내려갔다. 그때 블레셋 군은 느바임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있었고 다윗은 요새에 있었으며 블레셋 사람들은 죽은 곳에 베들레헴이 해 있었다. 이때 다윗의 고향을 그리워하며 베들레헴 성 곁에 있는 우물물을 먹고 싶어 못 견디겠구나. 누가 그 물을 좀 빌려올 사람이 없겠는가 하자 그 3사람이 블레셋 군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 그 우물을 길어 다윗에게 가져왔다. 그래서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그것은 여호와께 제물로 불어드리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하나님이시여, 내가 절대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물들고 갔다 온 사람들의 피가 같은 건데 내가 어디서 이 물을 마시고 수 있겠습니까? 이 3 용사 중에 요압의 동생 아비새가 그들의 인솔자였다. 그는 한때 창으로 적 300군을 쳐 죽이고 유명해져서 30명 용장 가운데 대장이 되어 3대 명장 묵지 않은 명상을 얻었다. 그러나 그는 그 3세 명장 가운데 들지 못하였다. 또 갑스의 사람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냐도 큰 공을 세워 용감한 공이었다. 그는 사자 같은 모압 군대 두 장수를 죽였고 또 한 번은 눈이 오는 날 미끄러져서 함정에 내려가서 그곳에 빠져있는 사자를 잡아 죽였다. 그리고 또 이집트 거인을 죽인 적도 있는데 그 사람은 키가 2m가 훨씬 넘었으며 그 창 자루는 배틀채만큼 굵었다. 그러나 분야나는 막대기 하나로 가지고 내려가 그 거인의 창을 빼서 그것으로 그를 죽였다. 그런 용감한 일도 분야나도 앞서 말한 세 용사 중에 명성을 얻어 30명 용장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자기 경우대로 삼았다. 그러나 그는 3대 영장 가운데 들지 못하였다. 이스라엘 용장들은 다음과 같다. 요압 동생 아사헬, 이스라엘 출신 도도 아들 엘하난, 하루 사람 사몬, 블룬 사람 헬레스, 드고아의 사람 이게스 아들 이사, 아나돈 사람 아비엘헬, 후삿 사람 시프게, 아호아 사람 일레, 느도바 사람 마하레, 느도파 사람 바아나의 아들 헬렛,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인 리베의 아들 이때, 바라논 사람 브냐랴, 가아데 시냇물에 살던 후레, 아르바의 사람 아비세, 바하룸 사람 아스와윗, 사알본 사람 엘리야사, 디손 사람 하셈의 아들 하살 사람 사게의 요나단, 하살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 우의 아들 엘리아발, 므낫세 사람 하벨, 블론 사람 아히야,
갈멜 사람 헤스로 에스벨 아들 아라멜 나단의 동생 요엘 하그리의 아들 미팔 아몬 사람 셀레 요압의 경호병이 베롯 사람 아나할 이때 사람 이할과 갈렙 햇사람 우리야 알레의 아들 사밧 르우벤의 지파의 족장이다. 시사의 아들이 아디바와 그와 함께했던 30명의 군 지휘관들 마아가의 아들 하남 사람 요사밧 로엘 사람 사마와 여히엘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웰 그의 동생이 디스 사람 요하 마한 윗사람 엘리암의 아들이 여리베와 요사비야 모압 사람 이드마 그리고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아시엘이었다. 12장 다윗이 사울을 피해 시글라에 숨어 있을 때 용감한 군인이 그에게 많이 가담하였다. 이들은 활을 잘 쏘고 물맷돌을 잘 던졌던 왼손과 오른손을 다같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던 군인들로서 사울과 마찬가지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대장 기브알 사람 스불라의 아들 아히에셀이며 그 밖에 다른 군인들은 아히에셀 동생 요아스 아스마윌의 아들 여이엘과 벨렛 그리고 분할의 아나돈의 사람 예후 기브온의 사람 30명 용자 지도자 중 사람 이스마 그리고 예레미야 야하시엘 요나하단 그렐라 사람 요바단 엘루세 여히돔 부라나 스마냐 하둠 사람 스바냐 고라 사람인 엘가냐 이사가 아살레 요에세 야소브아 그리고 그 돌 사람인 여호하담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냐였다. 다윗 광자의 요새에 있을 때 갓 지파 중에 용감한 군인들이 그들에게 많이 가담하였다. 그들은 방패와 창을 능숙하게 쓰는 자들로서 얼굴이 사자처럼 날카롭게 생겼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과도 같았다. 이들은 대장 에셀인데 나머지 사람은 지휘 경통으로 나가며 오바냐, 엘리합, 미스바냐, 예레미야, 아댐, 엘리엘, 요하단, 엘리사, 예레미야 그리고 제일 마지막 막반네였다. 이들은 각 지파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군대 고급 장교가 되어 1000명의 부하를 거느렸고 또 어떤 이들은 하급 장교로서 100명의 부하를 거스렸다. 이 사람들은 강물을 넘쳐 흐르는 매인 1월에 요단강을 건너 그 땅의 동섬 유역에 살던 사람들을 쫓아내버리고 그 땅을 점령하였다. 베냐민 사람과 유다 자손들 중에 다윗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다.
이때 요새에 있었던 다윗은 그를 맞으러 나가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나를 도우러 왔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이 나를 속여 대적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으로 여기까지 왔다면 비록 내가 여러분을 해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조상인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에게 벌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 성령께서 30명의 용장 대장인 아비새를 감동시키자 그가 다윗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다윗 장군님, 우리는 당신의 부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의 편입니다. 당신과 당신을 돕는 사람들에게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다윗 사람들은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자기 군대 지휘관으로 삼았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사울 왕을 치하했을 때 므낫세 지파 몇몇이 이스라엘 군을 저버리고 다윗에게 돌아온 적이 있었다. 그러나 블레셋 왕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데리고 출전하기 어렵다. 그래서 많은 논란 끝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돌려보내고 말았다. 이것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사울 왕으로 돌아갈 경우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위험이 있을 거라고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다윗은 시르가야에 돌아갈 때 그에게 돌아온 므낫세 사람 아드아, 요사밧, 여디아엘, 미가엘, 요사밧, 엘리우 그리고 시그라였으며 이들은 모두 므낫세 군대 1000명의 부하들을 거느리는 지휘관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용감하고 능력한 군대들로 다윗의 시그라에서 아말렉의 침략자를 싸울 때 그들을 도와줬던 자들인데 이들은 후에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이 되었다. 그땐 다윗을 지지하겠다는 사람들이 매일 찾아왔으며 마침내 그들은 강한 군대가 되었다. 다윗은 헤브론에 있을 때 잘 훈련된 많은 군인들에게 다윗의 편을 가담하였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울 대신 다윗의 왕을 삼으려고 했던 자들이다. 이들은 각 지파별대로 분류했던 다음과 같다. 유다 지파의 방패와 창으로 무장된 군인 6,800명, 시므온의 지파에 잘 훈련된 군인 7,100명, 레위 지파의 아론 자손인 여호야닷의 추종자 3,700명의 능숙한 젊은 용사와 사독의 그의 친척들의 22명을 포함한 군인 4,600명, 베냐민 지파 그때까지 대부분 사울 집안을 지지했던 군인 3,000명, 에브론 지파의 유명한 용사 28,800명, 므낫세 서쪽 반 지파의 다윗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 18,000명, 이사갈 지파에게서 그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해야 할 건지 알고 있는 족장 200명, 스불론의 지파와 모든 무기로 갖추고 있는 다윗에게 철저한 충성을 다하고 다짐의 정의의 군 5만 명과 납달리 지파의 장교 1,000명과 장패로 창으로 무장한 사병 37,000명, 단 지파에서 잘 훈련된 군인 28,600명, 아살의 지파의 전투의 체제를 갖춘 군인 4만 명,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모든 무기를 갖춘 군대 12만 명이었다. 전투체대를 갖춘 군인들은 헤브론으로 와서 하나같이 다윗에게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했으나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있었다. 헤브론은 온통 군인들이 다윗과 함께 3일 동안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다. 그들은 그들이 올 것을 대비하여 그 형제들이 음식을 미리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인 멀리 이사갈과 스불론의 납달리 집안 사람들까지 음식을 낙타와 노새 소와 소를 잔뜩 싣고 왔는데 그들은 가져온 것은 밀가루, 무화과로 만든 과자, 건포도, 포도주, 기름, 그리고 소와 양이었으며 이들은 모두 전 이스라엘 사람들을 느끼는 기쁜 감정을 표현하였다. 13장 다윗 왕은 그의 모든 군 지휘관들과 의논한 뒤에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형제들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전가를 보내고 그들을 초대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꾀를 옮기도록 합시다. 사울 왕이 된 이후 우리는 이 꾀를 너무 소홀히 해왔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다윗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모두 그렇게 하기로 동의하였다. 그래서 다윗 왕은 동쪽으로 이스라엘 국경에서 성국경으로부터 북쪽으로 하갈 고곶으로 이르기까지 전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두 그룹 천사 사이에 모셔둔 여호와 하나님 격계를 가져오기도 위해 그들과 함께 한 유다 가랴 기랏 여랴림으로 올라갔다. 그들은 아비나답의 집으로 그 궤를 가지고 나와 새 수레를 살며 우사와 아톳은 그 수레를 몰았다. 그러자 다윗과 그 모든 백성들과 여호와 앞에서 마음껏 뛰어 소금과 비파와 소고로 재금과 나팔을 가지고 연주하여 노래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비틀거리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 그 귀를 붙들었다. 그 일로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노하여 그를 치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즉사하고 말았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우사에게 행한 것을 보고 화가 나서 그곳을 벨레스 우사라고 불렀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이름이 그대로 남았다. 다윗은 그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집에 가져갈 수 있겠는가 하고 외쳤다. 그래서 그는 그 궤를 다윗궁으로 메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베 에돔의 집으로 가져갔다. 그래서 그 궤는 거기서 오베 에돔의 가족에서 함께 석 달을 머물렀고 여호와께서 오베 에돔과 그의 모든 가족에게 복을 내려주셨다. 14장 모든 두로히람 왕을 사절과 함께 석주들과 목주들과 백항목을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궁전을 짓도록 하고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 나라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의 나라를 번성케 하신 것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 이스라엘
다윗은 이스라엘로 옮겨온 후에 더 많은 아내를 얻어 자식을 낳았다. 그가 예루살렘에 낳은 아들은 삼무아, 소바, 나단, 솔로몬, 입살, 엘리수와 엘벤의 노아, 네벳, 야비야, 엘리사라, 브엘란에 그리고 엘리베셀이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를 잡으러 올라갔다. 그래서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와서 느반이 골짜기를 약탈하고 있었다. 이때 다윗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까요? 주께서 저들의 손을 내게 넘겨주시겠습니까? 하고 여호와께 물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좋다, 나가서 싸워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다윗은 바알의 브라심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격퇴하고 이렇게 외쳤다. 물을 쳐서 흩어버리시지 하나님이 내 손에 대적을 쳐 흩어버리시겠구나. 그래서 내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으로 불렀다. 블레셋 사람은 그곳에 자기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으므로 다윗은 그 우상을 불로 태워 버리라고 명령하였다. 얼마 블레셋 사람들은 그 골짜기를 다시 침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정면 공격을 피하고 그들 뒤로 돌아가 뽕나무 숲 근처에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힘군과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넌 즉시 공격을 개시하라. 이것은 나 하나님이 너보다 앞서가서 블레셋 군을 치겠다는 신호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기브온에서 게레 이르기까지 줄곧 블레셋 군을 쳐 격퇴시켰다. 그러다 다윗의 명성이 온 세계에 멀리 퍼져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하셨다. 아멘.